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을 삼기도 하고 역사의 지혜를 발견해서 내일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함께 읽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저에게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김대식 교수가 쓴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라는 책입니다. 흥황하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로마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확장될수록 망국의 요소가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제국의 번영이 결국 제국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중산층의 몰락, 계층과 지역 간의 차별, 노예와 시민의 불평등, 공화정의 붕괴와 황제 독재 체제 등등은 로마의 확장과 더불어 일어났는데 그 확장 안에 망국의 요소가 이미 깊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이것은 로마의 역사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41년간 통치했던 13번째 왕, 혹시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사람은 무려 몇 년이나 다스렸냐면 41년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오래 다스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광개토왕처럼 북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민족 흥왕기와 황금기를 만들어낸 왕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하 14장에 단 7절로 그쳐요. 그리고 7절 기록이 뭐예요? 여호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41년의 평가가 이 한 줄이에요. 그의 흥황을, 그의 부흥을 하나님 만국의 징조로 보신 거죠. 로마나 북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외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화려함 안에 교회도 몰락의 요소가 그 안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소위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요, 시대의 자랑이 될 만한 교회였습니다. 꿀릴 것이 없는 교회였고 우쭐대어도 되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무엇이 실제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영적인 거지야. 너는 벌거벗은 임금이야. 그리고 실제로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야. 그런데 너는 화려함 속에 속고 있는 거야. 외형에 속고 있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너를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이 교회야 라고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교회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진단은 너무나 다르네?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님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속 5번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걸 느끼세요?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예수님의 애통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합니다. 너는 비참하다, 너는 불쌍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이 핵심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15절과 16절에 그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3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들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꼬집고 계세요. 무슨 표현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자상함과 섬세한 배려가 느껴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잘 아는 삶의 현장의 언어들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히에라볼리에는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온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 골로새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이 눈 덮인 봉우리에서 물이 흘렀어요. 그 물을 또 한쪽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언덕 위에 있어서 물이 금방 말랐다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온천수를 받아서 목욕탕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분수를 만들기도 했고 한쪽으로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을 가지고 생수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산다는 건 뭐를 마신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시원한 물을 같이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종종 이 뜨거운 온천수를 히에라볼리로부터 받았는데 지금도 이 수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남아 있어요. 이 돌을 파가지고 거기에 석회물질을 넣어가지고 물을 받았는데
뜨거운 온천수물을 이 수킬로나 되는 수로를 통해 성로를 통해 받으니까 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올 때는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그러니까 온천을 하려고 해도 온천물을 다시 데워야 돼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그 차가운 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물을 마셔야 돼요? 온천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미지근하고 또 어떤 불순한 물질도 많이 있고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먹다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역질하거나 토하는 일들이 그들이 매주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석회한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마르고 고생하는 것처럼 라디오야 교회 성도들은 이 물을 마시는 것 때문에 곤혹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살려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내가 토하여 내칠 정도로 너희들의 상태가 미식겁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촉구한다. 1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 19절 무엇을 내라? 한마디로 무엇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고. 이거는요, 그들이 이전에는 열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차갑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기도 했다는 거예요. 차가운 물 또 뜨거운 물 모두 다 유용해서 사람들 마시기에 사용하기에 좋았던 것처럼 이전에는 너희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니면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지 알 수 있는 지표와 증상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보기 원해요. 그 지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뜨거운지 미지거운지. 첫 번째 지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반응을 나는 오늘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둔화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14절에 보면 처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 표현은 뭐예요? 구약으로부터 온 거예요. 구약 진실하다는 표현에서 에메트라는 표현에서 아멘이 왔거든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존재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표현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신부인 우리에게 다가올 때 혼수로 뭐를 갖고 오시냐면 아멘을 갖고 오신대요. 진실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너희들 문 앞에 서서 지금 뭐하고 계신데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이 말은요, 계속해서 강하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그들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진실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멘으로 나는 너희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는 사람으로 너희들의 반응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죽어있음을 뭐를 통해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멘을 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지 안 주는지,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토하여 내칠 것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유라가 너무 좋아해요. 어린이집에 안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왜 안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을 안 들면 어린이집에 갈까 하면 바로 좀 잘 들어요. 조금. 근데 이제 이번 주에 2주 전에는 이제 아부 오름을
이제 유라랑 같이 갔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송당에 한도로름이라고 한도로름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유라가 진짜 5살 돼서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막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막 유라가 뭐 이렇게 앞서가요. 그래서 야, 우리 유라 잘한다. 야, 유라 진짜 많이 컸네. 아, 너무 좋아. 야, 유라 대단하다. 그랬더니 막 자기가 막 씩씩하게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쯤에 올라갔어요. 정상쯤 막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행히 벤치가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한라산도 보고 여러 가지 뷰를 봤는데, 유라가 저한테 한 가지 시키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사진 찍으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포즈를 딱 취하는 겁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딱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전망을 시야를 보면서 제가 사진을 몇 분간 찍을 수 있도록 포즈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요 상태로 계속되면 그 김유라 오름 전시회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씩 지금 아부 오름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유라가 어떻게 이 오름에 올라갈 때마다 나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엄마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자기가 모델이 되어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거는요, 엄마 아빠가 반응해줬기 때문이에요. 진짜 멋지다, 잘 나왔다, 좋은 걸.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 올라서면 자기가 먼저 요청하는 거죠. 어린 아이도 엄마 아빠에게 반응하면 그 다음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멘으로 문을 두들기면서 너희의 진실한 반응을 원하는데 너희들이 잠자고 있으니 너희들의 무감각함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누가 예배를 잘 드릴까요?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만, 또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은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절정은 뭐예요? 한 주간의 삶의 반응들을 클라이막스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멘으로, 진실한 반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반응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반응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면 내가 미지근한지 또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불편함을 불평하는지 불평함을 감내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라우디아 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삼부유. 부자, 부유, 부족한 것 없는 교회. 부족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뭐든지 원하는 것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당시에 실제로 라우디게 교회는 너무 부유했는데 라우디게 교회 3가지가 유명했어요. 은행하고 양털 산업과 이 안약 사업이었는데, 아마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이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성공하고 번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 보시는 평가는 달랐던 거죠.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감과 신부감을 고를 때 선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기회가 되면 선교 여행을 가든지 봉사활동을 가든지 아우리치를 가서 서로 사귀기 전에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을 보라 그러냐면, 어떤 불편하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장갑 끼고 몸을 쓰는 그 사람을 좋은 배우자로 알고 그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권해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함은 싫어하거든요. 어려운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을 이루어서도 먼저 그 수혜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먼저 손들고 선택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해주셨던 말씀도 품게 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불편함의 영성을 감내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전에 그 두 번째로 섬기던 교회가 이 종로에 있어가지고, 종로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 어떤 한 건축 그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했었는데, 청소년 예배는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이 횟집을 빌렸습니다. 횟집을 빌렸는데 횟집 2층을 빌렸는데 이 종로에 있어가지고 이 일요일 날, 주일 날에는 횟집이 안 열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다 이렇게 삶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매달마다 임대를 해가지고 그 횟집을 빌렸는데, 주인 사장님이 때때로는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횟집에서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음주 가무하시고 뭐 담배도 많이 피시고 이런 거를 치워 주셔야 되는데 안 치우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문을 따고 들어가는 저와 교사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담배꽁지 치우고 뭐 다 치우고 다 청소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문도 안 열어주고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날씬한 교사가 막 창문으로 틈타가지고 막 문을 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환경을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배 드렸던 그 영성을, 그 예배를 저는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교회적으로도 이제 들락날락 센터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도로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 교회가 그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장례식장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교회가 이상적으로는 너무 좋고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장례식을 한 번만 하면 교회에 뭐가 많을까요? 이 교회 뒤편에 장례식장을 마련했으니까 교회 마당에 수많은 담배꽁초와 수많은 휴지와 먼지들, 그거 다 누가 치워요? 교회 성도들이 치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가 이루어지면 교회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해져요. 여러분, 이상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 가치가 맞아요. 근데 그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느껴야 돼요? 불편함을 마주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 공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다는 그 수고와 헌신은 생각보다 귀찮은 거예요.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를 한다는 것은 그 불편함을 우리의 몫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사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성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모 청년부 자매님, 우리 청소 순서가 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왔어요? 목사님 벌써 우리 순서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들락날락 센터가 지어지면 청소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굉장히 청소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이런 불편함을 기꺼이 안는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거예요. 불평이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식은 거예요. 두 가지, 진실한 반응이 없는 자리. 불평이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열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것을 다시 하자. 지금 무엇을 꺼려 했어요? 불편한 것을 돈으로 다 대체하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을 다시 함으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죄송해요. 이 말씀에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답해 주세요.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원래 보통적인 상식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회개하라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먼저 회개하고 이렇게 실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내라고 얘기해요? 열심을 내라.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이 순서를 일부러 바꾸신 걸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왜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라고 하다가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났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에요. 제가 2주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고로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보는데 그냥 영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평구 문화촌에 있었던 이 제가 봤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백종원 씨가 한 출연자에게 내가 이 골목식당을 하면서 당신과 같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가게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당신이 왜 사장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리고 이 집이 감자탕 집이었는데 이 감자탕 집 남자 사장님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은평구에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장동에 가서 감자탕 고기를 매일 아침마다 정육점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은 고기를 찾아다가 고기를 손질하고 고기를 아침마다 내가 말한 이 재료를 가지고 날마다 삶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일주일간 매번 해보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나랑 다시 만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해보자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간 마장동에 안 갔어요. 고기를 직접 떼오지 않았어요. 호되게 꾸짖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장동에 가서 자기가 아침마다 수고를 다 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종원 씨와 이야기하는데 그때서야 이 젊은 사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네요. 자기의 말로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회개하기 전에 왜 열심을 내보라고 할까요? 열심을 내보고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디서 마음이 떨어졌는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단 몸을 추스려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불편한 것을 감사함의 재료로 만드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편함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불편함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새겨두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짜 잘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또 테레비 프로를 얘기해 볼게요. 2012년 8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날 MBN에서 방영되는 시청률 5.1%, 상당히 몇몇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뭘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요, 연속 8년째, 여러분 한 프로그램에 8년째 간다는 건 굉장히 상당한 매니아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계속 방송에 재방송으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잖아요. 근데 이 나는 자연인이다의 이 8년째 고정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이 윤택이라는 분이에요. 이 윤택이라는 분이 그 자연인에게 매번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이렇게 자연에서 야생에게 사는 게 좀 굉장히 힘들거나 좀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라고 여러 차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출연자가, 한 자연인이 카메라가 꺼졌을 때 윤택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지내는 게 불편하다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이 자연이 저의 집이요, 저의 안식처입니다. 근데 당신이 자꾸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요? 라고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왜 불편하다고 질문했을까요?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그에게는
이 자연에서의 모든 삶이 뭐로 느껴져요? 불편함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이미 자연인에게는 그 불편함이 뭐가 됐어요? 동무가 되고 집이 되고 자기의 어떤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밀착한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도요, 이 불편함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그 불편함과 더불어 살다 보면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또 나의 교회 학교 친구들, 또 그게 나의 목장, 또 나의 어떤 그 학교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잘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했어요. 제가 앞줄을 읽으면 여러분은 뒷줄을 읽어주세요.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내 마음을 항상 이와 같은 것에 쏠리도록 노력하라. 가장 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가장 어려운 것에, 가장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것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유쾌하지 못한 것에,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수고를 의미하는 것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 가장 높고 귀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것에, 무엇을 원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에, 순간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에. 같이 읽을까요? 이러한 연습을 통하여 이 가운데 더 큰 기쁨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좁은 길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불편함을 안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같이 결심하면 좋겠어요. 불편한 일이요, 내게 영적으로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회일 수 있다는 걸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교회는 알고 보면 재앙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요구하신다는 걸,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작은 부스러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불편함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아름다움을 같이 고백하기 원해요. 두 번째로는요,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불편한 길을 다시 걸어갈 때고요. 두 번째는요,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표현이 뭘까요? 한 단어가 나오죠. 지금 주님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앉겠다는 표현이 2번이 나와요. 4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더불어 함께 나와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는 성경의 언어는 뭐죠? 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초대하신다는 구체적인 사인이 먹고 마시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거는 사귐과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열심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뜨거움은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너의 마음문을 열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 진정한 열심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영성학자 데모리스트가 이야기한 이 신앙의 단계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 주보 안에도 있는데요, 신앙의 여정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주보 안에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회심기예요. 이거는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을 후회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 외에 살겠다고 뜨겁게 고백하는 이 회심기예요. 이 회심기. 근데 이 회심기가 반드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뜨거운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생활과 경건의 생활을 훈련하는 훈련기로 가야 돼요. 뜨거움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냥 회심만 했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청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기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자신의 한계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자아가 나오는 걸 알게 돼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나온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벽에 부딪혀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부딪혔을까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한때는 차가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유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번영이 오면서 그들은 점점 식어졌어요.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그들은 탈진했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활동에서 멈춰버리고 네 번째 어디로 가지 못했어요? 내면을 지향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는 단계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지향기는요, 활동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영혼의 고요함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시기거든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늘 이전과 같은 반복적인 패턴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교회 사역에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내적인 지향기로 가지 못하면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역 가운데 반드시 탈진과 자기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할수록 고유한 내적 지향기를 갖지 않으면 그는 이 악순환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치유를 받음으로, 다시 그때서야 5번째 외적 지향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역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 지향기로 돼야 사도 바울처럼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없는 열정은 잠시 일어나는 불꽃과 같아요. 그러나 사귐과 함께하는 열정은 쑥과 같이 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열기를 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하나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만 위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뜨겁거나 불타오르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